오늘 로마서 말씀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종이 뭡니까?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자유와 권리가 없어요. 종은 오로지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고 충성하는 길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고 또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해도 환경이 어려워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재주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내 자신을 위한 삶인가, 이것이 먼저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 먼저의 삶으로 간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리한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한마디로 종의 자세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 법칙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옥에 가두고 하여튼 주님과 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받은 주님의 전권 대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목회서신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오늘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참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도 주 예수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화평의 복음,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노마서에 대해 복음에 관한 기록이 한 60회 정도 나옵니다. 이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기쁜 소식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급한 것은 뭐예요? 먹는 거 입은 게 아닙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은 건져내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내가 뭐 살아가면서 뭔 죄를 그렇게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죄 안 짓고 남의 도둑질 안 하고 선하게 살면 됐지. 그것으로 따지면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선으로만 따지면 뭐 얘기할 사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뭐예요? 죄에 빠져서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건져낸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거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게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영적 죽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의식주 문제보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걸 풀지 못했어요. 본인도 그냥 그 죄와 사망으로 그냥 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인류의 근본 문제가 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은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어요. 또한 주님의 부활은 인류 사망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에서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근본 문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석가처럼 도를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공자처럼 공부 많이 해서 윈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예언대로 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데 언제 태어날 거다 그거 정해놓고 태어납니까? 그 누구도 미리 예언해 놓고 태어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4,000년 전부터 이미 예언해 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구주가 나실 것을 또 예언해 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미리 다 예수님 오심을 예언해 놓고 그것이 때가 됐을 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가 할 일을 다 미리 약속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영생에서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다 지금 약속대로 약속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모방하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바로 서는 것은 뭐예요? 이 옛적부터 내려온 성경, 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될 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 성경은 옛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선지자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뭐예요? 이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해 왔어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으로 또 로고스를 또 받고 내마도 받고 결국은 이 말씀 가지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결국은 이 말씀으로 바로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성경을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주장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몇 절을 뽑아서 성경을 왜곡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박태선이는 자기가 자칭 예수다, 감람나무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참 두렵지도 않나. 어떻게? 문선명이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실패한 거고 자기 피를 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가름의 교리, 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문선명의 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통일교 원리 강론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망하고 무너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복음을 육신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기복신앙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돈 벌고 출세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지는 이런 것으로다가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으로 미신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재물도 출세도 성공도 병고침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영적인 것이 먼저지 육적인 것에 우리가 추구하고 나간다는 건 복음의 진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리가 영적 원리를 영혼이 잘 되고 그 후에 범사와 육신이 강건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에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세요.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님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육신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이고 그 모친 마리아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 혈통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4절 여기
두 가지 대조되는 강조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것과 4절 성결의 영을 따라 육신으로 부활 이전의 사역, 성결의 영을 따라 부활 이후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만유의 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이 땅에 왔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서 만유의 주로 이제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결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은 성령의 영으로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사망 권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부활의 완성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해요? 오직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로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때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다는 점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정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죄로 인하여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도 아니요, 더러운 영이 아닌 성결의 영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사실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실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가는 거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추한 것, 우리의 모든 육체의 연약함,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 나의 모든 죄, 연약함, 추한,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 괴로움이 함께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들은 새로운 성결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정 안 한다?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갖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력을 가진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도 그 역사상 가장 용감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한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잡아 일으키니까 안준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길래 안준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요, 그 이름으로도 많은 기적도 행했지만 베드로 또한요, 가장 강력한 무기 예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이름을 준 바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 부분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도 초대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나갈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도 예수 이름으로 뱀을 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뱀같이 무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응? 여러분, 뱀이 그냥 눈에 뭐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뱀 같은 많은 사람 잘못 들어오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항상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쫓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의 역사는 얻은 뭐 흑암의 세력들, 원수마귀들 쫓는 기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응? 계속 응?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쫓는 기도를 계속 해준다. 응? 예수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응?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도처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다가 계속 우리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5절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로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은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겁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감격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자기가 여기서 그렇게 귀한 직분을 받은 게 왜 어떻게 받았는가를 항상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격으로 응? 은혜로 사도와 직분을 받았다. 주의 은혜로 귀중한 직분을 받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준 직분은요, 우리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직분도 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직분을 나타나고 자랑하고 뽐내죠. 또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직분은 세상적인 직분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 직분 올라가면 떨어지고 죽으면 그만입니다. 세상 직분은 정해진 나이가 있어요. 그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나라는 5년 하고 나면 못해요. 뭐 국회의원들도 직분 4년, 뭐 시장도 다 지금 4년. 물론 더 하는 사람 있지만 권불 10년입니다. 결국은 다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이 땅에서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에 그 영광,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 바쳐서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다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게 오늘 우리나라까지 온 거고 저와 여러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사역을 바울이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적인 게 뭐냐? 믿어 순종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노니. 자, 6절을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이방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방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마음대로 죄짓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근데 택함에 받은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가서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모여있는데 오시겠어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우리도 품어주시겠다. 암탉이 그 병아리들 참 모으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버리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응?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 자, 오늘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교회의 기원을 한번 알아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로마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심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은 후 로마로 돌아와요. 그들이 거기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이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로마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교회는요, 특정한 사도회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세운 게 로마교회라는 거예요. 주 1세기 말 로마에는 상당수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다파, 헬라파, 유대인, 고린도나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유대인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되자 로마 사회는 정말로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될 6, 7년, 주 49년 클라디우스 황제 때 유대 사회의 이런 복잡한 상황과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 큰 동요가 일어났을 때 전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과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가 누구예요?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성도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주님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의 확실한 사건이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건들이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란 거룩한 이름의 뜻으로 거룩한 무리라는 또 뜻도 갖고 있어요.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집. 세상 속에 속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따로 선택하여 거룩한 무리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귀한 성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이름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부른 그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응? 성도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면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내 삶이 거룩하지 않다. 늘 허랑방탕하다. 이와 같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여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가 당시 그리스도인의 인사의 전형적인 그 인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사가 기독교인들의 문안 인사와 문안 인사의 한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이 인사로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인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디 뭐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이런 말씀도 인사차 한번 써서 보낸다면 또 보내는 사람 마음도 받는 사람 또 마음도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 인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그는 이제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산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 바쳤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갔어요. 자기가 그렇게 거기 죽어가야 되는 죄로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귀한 직분을 받은 자답게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웃에게도 이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결국에는 주님이 그의 죽는 날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그 사역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더 힘쓰고 나갈 때 주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나로 인해서 증거될 곳에 복음이 증거됐고 나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분명히 돌아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